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은 길이고 진리이고 빛입니다. 이게 단순히 듣고 참 좋다,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경전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성경 말씀은 솔직히 조금 너무 준엄하거나 무겁게 혹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은 많이 묵상되면서도 또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이 되면 올해 사순절에는 내가 이것을 좀 하지 말아야지, 저것을 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성경 말씀을 좀 보겠다라든지, 내가 휴대폰 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겠다라든지, 내가 인스타를 좀 덜 해보겠다라든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 10번만 참아보겠다 라든지, 자녀에게 야 이거 하지 마 라는 말을 참아보겠다 라든지,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잘했던 때도 있고 잘 못했던 때도 있고, 어쩌면 사순절이 끝나자 다시 돌아간 것들도 있죠. 부정한다는 건, 무언가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이 반복되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했으면서도 왜 매년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기 부인할 것이 계속 이어질까요? 자기 부인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까요? 금욕이나 절제하는 것, 수양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나 금욕이나 절제, 인내, 포기, 이런 것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고난도 당하셨고 포기하신 것도 많고 많은 것을 참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목적이 자기의 수양이나 더 나은 모습이나 절제, 인내, 금욕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될 수 없었고, 동시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데에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사순절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들을 참아보겠다, 하지 말아보겠다, 절제해보겠다,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 자체가 사순절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뒤에서도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목적 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번엔 이것을 부인해 보겠다, 내가 이번엔 이런 십자가를 져보겠다를 넘어서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다 보니 내가 이것을 따르려면 이런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따라가려면 내가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겠구나라고 따라오는 것이지요. 우리 사순절이 되면 교회에서 묵상집을 판매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묵상집을 마련하셔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절제 훈련도 같이 수반될 수 있겠지만 결국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 살 것이기에 그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도록 교회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훈련보다 주님, 제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가 따라가야 할, 제가 닮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을 묵상할 시간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혹시 계획하고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나로 세워온 게 있으실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에 앞서서 나는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방법보다도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줄여보려는 것보다도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내가 그것을 하는 목적, 내가 따라갈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그 뒤에는 이제 방법들이 따라옵니다.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죠. 떨쳐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절제할까, 뭘 훈련할까, 뭘 인내할까 보다도 첫 번째, 내가 따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인내나 절제나 포기할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앞에 화면에 3번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3번에 써 있는 것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내가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 되새기기. 네. 이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하고 부인할 것들이 내 안에 생기죠.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포기할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울 때,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가 따라갈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것이 중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되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한 반 이상이, 한 3분의 2 이상은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내가 결혼하려는 그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없으셨죠? 내가 이 사람만 있다면 단칸방도 괜찮고 반지하도 괜찮고 뭐 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셨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보화가 숨겨진 밭에 비유하시면서 밭에서 만약 누군가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 것이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 내가 따라야 할 예수님, 내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중요하면 중요해질수록 내가 부정하고 부인해야 할 것들은 점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첫 번째, 내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참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따라갈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묵상하시고 그 다음 따라오게 되는 나의 부인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시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 따를 예수님을 묵상해야지, 예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참아볼까, 어떤 것을 내 안에 좀 금해볼까. 내가 주님 수년 동안 좀 못해왔던 게 있는데 올해는 내가 이것을 조금 제가 끊어내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금욕과 절제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왜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내가 따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인해야 할 그것을 어둠이라고 본다면 어둠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몰아내는 겁니다. 무엇이 어둠을 몰아내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내가 버린다고, 참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시기보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십시오. 빛으로 들어가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의 어둠은 어느새 물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 마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이 이번 사순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